예수님의 설교. 제목,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의 믿음.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구절에 가기 전에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부분을 주목하세요. 그들의 열정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의를 모르고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의 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외적인 부분은 있지만 마음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만 봅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의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과 반대입니다. 난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런 것이랑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만 자랑합니다. 자기 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기 의는 자신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 부분을 주목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입,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냥 말로 난 의롭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13절 9절과 관련 있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구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 갖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표출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표출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의 언어인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말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의 말, 빈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어쩌고 저쩌고, 사회생활, 정치, 노래, 명령, 지시할 때도 사용합니다. 저기가 여기로 와, 여기 오기 전에 시킨 일들을 말합니다. 저기요. 저는 오늘 교회를 가는데 제가 교회에 돌아오기 전까지 당신은 그분을 만나세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걱정하는 것들을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언, 축사, 치유 사역들이 많은 곳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두 가지가 연합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미루어 두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리가 온전하더라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길을 잃을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하세요. 교리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기사와 표적을 미루어 두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릴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릴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은사, 치유, 축사, 구원, 자유, 축복 등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헛된 부름이고 헛된 말이 됩니다. 뭔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위험한 임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개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와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이 발현될 때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묶이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풀어질 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치유를 선포하면 부활의 힘, 하나님의 번개가 나타나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예수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의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해 나타나서 변화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놀라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합니다. 계속 혼자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영은 뭐지? 하나님 말씀이 뭐지?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말하는 것들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냥 빈말이고 오늘의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해방되라,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늘의 언어, 빈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하지만 무지 때문에 오늘의 언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헛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아, 이분이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는 마음을 뚫을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축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 복사본 진리입니다. 어떤 서류를 복사해서 사본이 있을 때 계속 복사하면 어느 정도 남기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나요?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아, 내 귀로 들리네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했듯이 교리에 온전하더라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더라도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기사와 표적의 나타남을 잠시 미루어 두실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잠시 미루어 두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 이름이 결혼, 하나로 연합하기 전까지는 기사와 표적을 미루어 두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요약할게요. 제 설교가 왜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랑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하는 설교와 행동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제가 예언하는 모습, 예언적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려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축사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축사받는 사람들이 나는 귀신이다. 나는 뱀이다. 나는 루시퍼다.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슬픔에서 나를 자유케 하네.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눈보다 하얗게 씻어주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온 세상의 피를 합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을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나타나서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직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이해하셨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하나님 말씀이 각자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사랑의 성품도 만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우리 영 안에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의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역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힘의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마음과 입을 통해 말씀으로 발현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치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이 은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역사합니다. 영이 뭔가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매 순간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제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무엇을 이야기할지 제안해야 합니다. 제가 뒤를 돌기 전에 성령님이 제안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이 매 걸음, 매 순간 제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영의 뜻을 아셨나요? 지금 일어서거나 손을 들기 전에 성령님이 제안을 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라. 성령님의 제안 없이 손을 들면 본인의 의지로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안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성령님의 제안 없이는 위험한 임무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뜻은 여러분 안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못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못한다고요. 누군가 이 사람은 기적이라는 말만 말하고 설교를 안 하네? 라고 하나요?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능력,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은사, 치유, 축사, 축복 등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기사와 표적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확신과 믿음을 통해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에 힘이 있습니다. 만약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현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정도가 그 능력을 풀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을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시도, 손을 들기 전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으시나요? 집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시나요? 사촌이여, 삼촌이여, 할아버지여, 조슈아여, 남동생이여, 여러분의 친척, 가족, 동생, 아버지가 아니면 심지어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이름이 영으로 존재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려면 성령님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 성령님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 전에 성령님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오직 불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공격을 부르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고 저거야. 하지만 심판은 영계에서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어느 날 자는데 꿈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잘 때 아주 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성경책도 커요. 심지어 집 앞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 것을 상관 안 합니다. 그 말씀 구절과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리신 피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붙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방에 놔두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 이름이 마음에 없다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죠? 사탄이 꿈에서 공격하면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외치고 성령의 불이라고 외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꿈에서 외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꿈에서 멈춰라고 했는데 꿈에서 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멈춥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한다면 그 내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꿈에서도 유창하게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말할 겁니다. 형제님 성경책을 가지고 이리로 와주세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형제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함께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한 상태로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부르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당신의 마음과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서 그리스도가 직접 함께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해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께 항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항복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려있듯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며 경청합니다.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